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과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날개 아래 들어가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나의 영혼 육을 사로잡아 주소서. 주님, 내 마음에 제된 감정과 생각, 저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며 샘을 얻고자 하오니, 주께서 또 나를 크게 사용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는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은 저희들을 기쁘게 합니다. 찬양은 저희들을 즐겁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 포도원에 다리가 끊겼어요. 그래서 포도가 이제 수확할 철이 됐는데 다리가 끊겼으니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근데 다리를 놓으려고 하니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돈이 엄청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일단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니까 자, 찬양부터 하십시오. 오늘 하루 정도로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찬양만 하십시오. 두 부부가 앉아서 찬양만 하십시오.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이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앉아서 찬송가부터 이제 1장에서부터 이제 끝장까지 이제 부를 작정으로 막 계속 이제 손뼉을 치면서 이제 찬양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왔어요. 아, 저기요. 그래서 아예 지금 방해하지 마세요. 저희들 지금 찬양 중이니까. 한참 있더니 좀 심하시네요. 저기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벌써 아셨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요. 하여튼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지금 찬양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서너 시간이 이제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 그래요. 2배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러고 막 찬양하고 그러더니 4배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좀 독하시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더 그냥 좀 심하시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6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뭐 2배, 4배, 6배 도대체 뭔데요? 뭡니까? 이랬더니 그 세상에 여기 지금 말이지 그 포도원에 그냥 뒤에서 지금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 집들은 다 팔았는데 이 집만 안 팔고 있던데 벌써 알고 지금 그렇게 다 그냥 튕구는 것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벌써 뭐 내막 아시면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래 저게 6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 아파트 짓는다고 공사 중에 참는데 이 집이 이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근데 어떻게 해요? 저희 포도가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차피 아파트 지으려면 다리를 다시 공사를 다 해야 되니까 저희가 다 하고 그 포도 가져가시라고. 우리나 쓸데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 댁에 포도 2상자 막 여기저기 막 포도를 막 전부 다 포도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를 또 이제 교회에다가 성찬식 때 쓰려고 이제 포도 즙을 막 이렇게 많이 그렇게 이제 한 게 있대요. 그러니까 찬양은 이렇게 뭐냐면은 모든 결박 속에서 마귀의 권세 속에서 그 해방케 하는 역사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찬양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온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영적인 침체가 온 거예요. 잘 나가서 또 영적인 침체가 올 때도 있지만 내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 먹고 살기에 바빴어. 그 다음에 문제들이 내게 너무나 컸어. 산더미 같은 파도가 내게 와서 내가 질식할 것 같아서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이제 무뎌요.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마비되고 머리는 있는데 가슴은 메말라고 가고 있어요. 근데 자디찬 비판은 있어요 또. 근데 생명을 뿜는 뜨거운 이게 감격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찬양을 너무 좋아하셔요. 찬양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셔요. 너무 좋아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찬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묶인 것을 푸는 힘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능력의 통로예요.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은 영적 호흡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으려면 기도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가 우선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살아야 돼요. 주께서 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공급하심을 내가 받아야지 내 영이 살아요. 생수를 마시니까 내 영이 살아요. 내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하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의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에서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이제는 전도하는 걸 참 우리 권사님 전도를 엄청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전도 왕이었어요. 전도 왕이었어요. 제가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그 종합병원에 있었는데요. 아파트에서 제가 이제 그때 부산에 지하철이 처음 생겼을 때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전도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된 적이 없어서 개인 대 개인으로 우리가 돈을 이제 하면서 전도지를 사야 되고 뭐 이제 물품을 사야 되고 볼펜을 사야 되고 사탕을 사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점에서 종점으로 가는 거예요. 나눠줘 이렇게 막 나눠주는데 너무 기쁜 거야. 너무 즐거운 거야.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하나님이 나를 또 기뻐하신다는 거. 근데 남편이 아마 진짜 명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남편을 높여주시더라고요. 주의 일을 하면은요, 남편을 높여주셔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와보라 예수를 막 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있잖아요. 전도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와, 손 집사는 정말 대단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있잖아요. 은사를 가지면 우리가요, 교만할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교만해진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장로님이 세상에 기도도 안 하고 빠지고 막 형편없는 거예요. 믿음이. 집사인 나보다 형편없어. 전도도 안 해. 그리고 보니까는 뭐 은혜가 안 돼. 그런데 제가요 또 우리 아들이 하는 저를 보고 엄마가 엄마를 만난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발 기도를 한 거예요. 건방지게 다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살아 계세요? 잘 나갈 때니까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막 은혜를 주시고 남편을 높이고 막 이러니까 잘 나갈 때잖아요. 또 젊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누구는 세상에 그 장로인데도 그렇게 그거 하고 누구는 세상에 그렇게 예수 믿는데 그거밖에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어머 못됐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들은 거야. 큰아들이. 큰아들이 들었어요. 저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그럼 저 입을 벙어리로 되게 해주세요. 사가랴처럼. 더 요랬어요. 하나님 테스트한 거예요.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얼마나 지혜 없는 자의 그 모습이겠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 경주를 간 거예요. 이제 경주 이제 다 호텔을 갔는데요. 너무 덥고 힘드니까요. 근데 세상에 그날따라 왜 저희 도우미 아줌마가 세상에 눈에 눈병이 나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세수대야에다가 걸레를 갖다가 빨았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세수를 해놓으니까 전부 다 눈병이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막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는데 우리 신랑은 막 운전하면서 막 눈물이 다 나오고 막 이러고 이제 아주 이제 우리가 상황이 막 이상한 상황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막 이제 속으로 또 이런 거예요. 이럴 때는 아버님 좀 눈치 좀 있게 좀 이럴 땐 좀 빠져주시면 될 건데 왜 저렇게 눈치도 없이 그냥 우리들 가족 여행 가는데 저렇게 그냥 따라가시는지 몰라. 이제 내가 이제 극도로 이제 뭐냐면은 아주 교만해지니까요. 이게 머리가 아주 그런 대로 촉으로 가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진짜 목에 가래토시라 그러잖아요. 일본 말로. 목이 부었어요. 소리를 한마디도 못 내긴데 너무 아파요. 너무 통증이 와요. 너무 아파요. 근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님도 뭐 서울에 그냥 큰아들 집에도 안 가고 맨날 우리 집에만 계신다 이러고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여름에 더운데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보따리를 싸갖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그냥. 그랬는데요. 그때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요. 너무 아팠어요. 목이 너무 아파서 말도 못하고 물도 못 먹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잖아. 사가라처럼 벙어리 되게 하라고.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짝지는 이제 이러는 거예요. 너 빨리 안 오면 내 이혼한다. 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못해가지고 뭐 우리 이제 친정엄마는 맨날 저 때문에 이래요. 아이고 지금 우리 딸이 지금 아프네. 자네가 좀 데리고 가게. 그래요. 톡 데리고 갔더니 이비인후과 가니까 세상에요. 고름이 차가지고 피하고 고름이 차가지고요. 뱉어내는데요. 그때부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들이 딱 보니까 저 엄마는 바리새인이야. 서기관의 모습이야. 저 엄마가 그 예수 믿는 저런 엄마가 엉터리 같은 엄마를 어떻게 예수 믿는다라고 할 수 있어. 이제 그 아이는 나의 행동을 주시해서 본 거예요. 그랬는데 이 전도가 이제 그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전도를 은사를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은사를 준 거야. 너가 하길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줬는데 너는 그거를 그 도구로 갖고 너 교만을 도구로 썼으니까 그때부터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삶으로 이제 전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제 모습으로 이제 전도를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어, 이제사. 그러는데 우리 이제 수영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하요 전도단이 있어요. 하요 전도단. 1000명이 모여요. 희락홀에. 평강홀에 1000명이 모여서 2시간을 기도해요. 막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해요. 막 이샤샤샤샤 막 기도하고 막 목사님 설교 주고 막 모두들 막 물품을 교회에서 전부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 1000명의 교구들이 이렇게 이 교구 저 교구로 나눠서 이제 가는데요. 막 기도할 때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막 주여 말씀 주고 막 이러니까 막 새 힘이 나가지고요. 막 삼손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모두들. 그래서 새 아파트를 공략을 했어요. 부산에 그때 해운대가 이제 갓 그거 됐을 때 막. 그래가지고 센텀시티 그 비싼 아파트 막 전부 다 아파트를 막 그 세대를 발을 밟으면서 막 계단 밟으면서 문고리를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막 그 교회에서 만든 김치랑 뭐 떡이랑 뭐 이런 걸 막 나눠주고 개인 호주머니에서 막 내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파트를 공략하면서 기도한 사람들 아파트를 다 얻었어요. 부자 되고 싶죠. 자, 근데 어떤 분은요, 그 어떤 권사님을 이제 모 권사님이 이제 박 권사님이라고 합시다. 그 권사님이 한글을 몰라요. 그래서 늘 마음이 이분이 참 착하신 분인데 남편한테 무시를 당해서 남편이 이제 그냥 첩을 데리고 살고 이제 그 첩이 지금 뭐 첩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동거인 이제 하고 이제 살면서 아내를 쫓아냈어요. 무시한 거죠. 그랬는데 이분이 얼마나 아픔이 많겠어요.
근데 너무 착하셔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너무 잘해요. 막 전도를 하면 굴비 역듯이 이렇게 모시고 와요. 희한하게 그분한테. 근데 이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요, 남들처럼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저 한글 좀 알고 싶어요. 저도 글 알고 싶어요. 글 알고 싶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기도 중에요, 나비 하고 나비하고 그림하고 나오면서 나비 하면서 그걸 하나님 그때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차하고 기차 모양하고 딱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이 한글을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분이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이 까막눈이 그냥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막 같이 찬양도 할 수 있고 찬송도 있고 너무 살아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이런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더니 선교제에 일어나는 기쁨이 이렇게 일어나다니 하고 막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막 신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남편과 사는 그 동거인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여자가. 근데 나중에 남편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요. 그 같이 사는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권사님 얼굴만 봐도 너무 아름다워. 또 어떤 그 전도 대장님이 있어요. 우리 전도 대장님은 막 하면은 막 완전 불이 임해요. 불이 임해요. 마들. 이러면 막 진짜 불이 번쩍번쩍 임해요. 근데 그분이 하시면은 자기가 돈을 내요. 하나님한테 막 계속 이제 헌금을 막 엄청 많이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로타리에 다 세상에 건물을 갖다가 사게 하신 거예요. 5억짜리 건물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건물이 얼마나 되냐면 50억이 된 건물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주 막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목회자들한테 대접도 잘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막 이래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 퍼주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꾸는 자 되기를 원해요. 퍼주는 자가 돼야 되잖아. 퍼주는 역사가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누르셔요, 채우셔요. 꽉꽉 밟아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 때는 이제 우리 수영로교회는 1,000번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1,000일을 헌금을 해요. 없는 사람은 1,000원을 해도 돼요. 얻은 사람은 10,000원씩 해요. 막 그래서 애 이름대로 해요. 저도 이제 애 이름대로 다 있어요. 남편 이름도 하고요. 막 계속해서 했어요. 먼저 사역자로 있으면서 뭐 그 헌금 사역비를 전부 다 막 그걸로 다 드렸어요. 그랬는데요,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막 남편을 높이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개업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한자를 막 엄청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에. 근데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시대 때에 전도를 하셨어요. 430명을 전도를 하신 분이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다 가셔야죠. 궁금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나도 그런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요양병원을 이제 3개를 하시는 분이에요. 부산서 아주 크게 하시는데 이분이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이 되셨냐면 전도하고 세례 주려고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왜냐면은 그 직원 수만 해도 700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셔요. 그리고 부산에서 아주 제일 큰 그냥 유치원을 해요. 엄청 큰 유치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분이 아프리카에 30만 평의 이제 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를 하냐면은요, 교회를 세웠고요, 신학교를 세웠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 학교를 세웠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병원을 세웠어요. 그 병원 이름이 산돌 이손 병원이에요. 제 남편 이름과 제 이름을 한 닥터 이상기 박사와 영혼의 의사 손정난 목사의 그
그것을 세웠어요. 제가 헌금을 드렸거든요. 작은 돈으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어저께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파지 않는 우물을 주시고, 그걸 이제 그 기도를 자꾸 저한테 전부 다 모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 내가 지금 돈이 들어올 데가 없는데 이게 뭔가 이랬더니, 그 아프리카 땅에, 세상에 아프리카 땅에는 그 집을 지으려면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이미 우물이 파져 있어. 그리고요, 돼지가 땅에 30만 평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헌금밖에 안 했을 뿐인데 그렇게. 그리고 그분이 뭐 돈이 많으시니까 나머지는 다 채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병원을 차리시면서, 오히려 그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있잖아요, 졸지에 있잖아, 하나님 나라를 부강케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저한테 또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참 주시구나.